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자, 우리가 지금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기독교 개혁주의, 칼빈주의 교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한 6주 정도를 나눈 것 같아요. 성화 교리에 대한 6주 정도의 나눔이 있었고, 오늘 이제 드디어 성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페이지 373페이지 성화의 기쁨, 성화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성화교리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반드시 부정적이고도 단조로우며 고된 수고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자, 해석해드리면 거룩한 생활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인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이고 이렇게 단조로워, 이렇게 저렇게 너무 단순하지 않아 저 삶은? 그리고 이렇게 고대해, 왜 이렇게 뭔가 고된 수고가 있어?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단조로우며 고된 수고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조엘 비키가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있는 자요. 무익한 자 같으나 모든 자들에게 풍요롭게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자죠. 이 성도의 정체성은 겉으로 볼 때는 부정적이고 단조로우며 고된 수고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가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쁨, 희락, 평안, 감사, 이 의와 화평,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일반 자연인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되고 자기 부정적이고 또 단조롭고 이런 삶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침울한 기질과 성격을 나타내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적 성화를 비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성화입니다. 결국 성화에서 영화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삶인데 이 성화는 거룩한 삶이죠. 다시 말해서. 근데 이 거룩한 삶, 성화가 자연인들의 눈에 볼 때는 침울한 기질, 그런 성격을 나타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뭔가 자기 부정, 쉽게 해서 막 바늘로 찌르고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침울한 기질과 성격을 나타내야 한다는 생각은 이것은 성경적 성화를 비극적으로 왜곡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이루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맺어지는 열매는 고된 것이 아니고 비극적이거나 어떤 침울한 기질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연적이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고 나를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성경은 거룩을 개발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경험한다고 선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은요, 거룩을 개발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룩을 힘써 나가는, 성화를 힘써 구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경험한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유와 화평,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이 상태가 결국은 우리가 성화 가운데서 기쁨을 경험하는다는 것이죠. 자, 신자의 삶의 방식으로서 순종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 우리가 힘써 개발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안에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조에비키는 그리고 이 기쁨이 다음과 같은 기쁨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이 기쁨이 총 3가지 정도 나눠져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성화를 추구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위대한 기쁨은 없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동의가 탁 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위대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장 행복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또 묵상을 통해서 올 때가 있고요. 또 찬미를 통해서 올 때가 있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올 때가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올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것은 굉장히 달콤하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깊은 어떤 정서적인 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시편 기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린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청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라 했어요. 자, 지금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교제를 우리가 느낄 때 가장 위대한 기쁨, 달콤, 평안, 감사, 희락 이런 온전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실상 우리에게 지금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은혜 이런 마음의 상태가 없다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그 죄를 밧세바를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기도했듯이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주의 구원의 즐거움, 주와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다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붙드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해야 할 주된 즐거움을 암시합니다. 라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진정한 참된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게 될 때 어떤 감정,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이 지속적인 기쁨,
영속적인 확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된 성화, 참된 거룩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그리고 거룩은 심지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시는 자,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는 우리의 결과, 인생의 결과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고통과 고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는 알 수 없었으나 요셉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가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로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양탄자를 만드는 유능한 직공이 작품에 습관적으로 색을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역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완벽한 것임을 믿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심오하고도 어린아이 같은 신뢰와 믿음을 알고 있습니까? 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재하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기쁨은 어떤 것과 세상 어떤 것과 비견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쁨은요, 지성을 초월해요. 우리의 지식도 초월합니다. 결국 거룩은 기쁘고 즐거운 만족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지 세 번째는요, 예언적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실 기쁨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디셨어요. 신자들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을 고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선포된 영원한 상급을 기쁘게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맡긴 은사, 달란트가 있다면 5달란트 잡는다는 5달란트를 3달란트는 3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 이렇게 믿음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존 휘트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방법과 결과가 있다. 그의 방법은 거룩이며 그 결과는 행복이다. 자, 거룩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룩, 성화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완성이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화,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그리고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서정이 그래서 거룩의 완성이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거룩은 그 자체로도 상급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화되는 이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37문은 임종시 신자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진다라고 말해요.
신자의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자는 거듭난 이후 줄곧 그가 소망해 왔던 상태, 즉 완전한 거룩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임종시에.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 육체는 땅에 묻히게 잠자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화의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었던 그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다시 결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그때 우리도 새 몸과 전인이 변화되는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죠. 그래서 신자는 거듭난 이후 줄곧 그가 소망해왔던 이 상태를, 즉 완전한 거룩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우리도 그와 합하여 상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풍성함을 높이 찬미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우리 성도의 최종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화와 영화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죠.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고귀함에 대한 생각이 거룩을 위한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만 한다고 올바르게 지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는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듯이 정말 이 마음의 상태잖아요. 이게 다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 속성, 희락과 평안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가 진짜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진정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루어집니까? 이 성화의 단계, 이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요, 지속적으로 죄를 죽여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정말 성화되고 싶어, 열매 맺고 싶어,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희락과 절제가 있고 싶어, 이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죄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죄와 싸울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해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의무적으로 죄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죄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화를 추구하는 자들은.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죄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장악하게 돼요. 죄를 남겨두면 그것은 상처를 치유해서 다시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말렉 전투 같은 경우도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장정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갓난아기와 가축까지 다 없애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개념인 거죠. 죄의 여지가 남아있을 때 결국 그것은 다시 확장이 되고 우리를 오염시키고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속성은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이러한 죄의 작동 원리를 경계해야만 돼요. 우리는 죄의 작동 원리, 죄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움직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와 사명과 대화와 노년기와 곤란한 시간과 기쁨의 시간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경계를 해야 돼요. 죄의 경계.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죄와 싸우고 지속적으로 죄를 죽여야 된다. 이 존 오웬이 한 말입니다. 우리 청교도 황태자였던 존 오웬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이런 일에 게으르다면, 이제 이런 일을 게으르다면,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모든 실수와 태만과 부주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되고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뿌리 뽑고 거룩을 개발하기 위해서 분투하자. 최고의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으로 최고의 내적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 최고의 확신과 보증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조엘 비키가 말을 해요. 이런 싸움의 최고의 결과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당신은 거룩을 연마하는 것이 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가 있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거룩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경험하는 즐거움, 즉 당신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기꺼이 즉시 그분을 위하여 살게 만드시는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은 굉장히 영적이고 깊은 질문입니다. 단지 의식적이고 지식적인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대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이 깊은 영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모든 생각과 사고, 삶의 원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만이 성화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거룩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거룩은 나의 구원, 나의 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속성으로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 게 원리입니다. 그럴 때 이 거룩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 유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다시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경험하는 즐거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비관적인 삶이 아니라 가볍고 쉽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냐.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경험하는 즐거움. 즉 그것이 뭐냐면 당신 자신에게 속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이 있다는 거죠. 기꺼이 즉시 그분을 위하여 살게 만드시는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라는 거예요. 라일은 거룩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라. 계속해서 거룩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스펄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은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길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이다. 자, 거룩을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는 거룩을 향해 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떠나서는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단순히 이것을 행하고 저것은 행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 순종이고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그 상태가 거룩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화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일찍 하는데요. 자, 우리 오늘 성화의 기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성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붙어있을 때 맺는 열매의 원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제 성화입니다. 근데 이 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택하든 세상을 택하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정말 이 성화를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추구하는 이 성화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성화의 교리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은요, 총 9단계가 있습니다. 뭐 8단계, 7단계로 줄일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9단계라고 말해요. 제일 먼저 시작점이 이제 부르심이죠. 그것을 이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있으면 그 부르신 자들은 이제 중생을 받습니다. 중생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는 회심이 있습니다. 회개를 한다고요. 회심 다음에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참된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죠. 믿음이 주어진 다음에는요, 이제 칭의가 일어납니다. 의롭게, 거룩하게, 값없이 이루어진다 해서 칭의가 일어나죠. 칭의가 일어난 자들은 이제 양자가 돼요. 양자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 양자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화입니다. 그리고 성화된 사람들은 견인이 돼요. 하나님께 이끌려갑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체로서 이끌려가요. 그리고 그 견인 다음에 영화의 단계가 일어나고요. 마지막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9가지 서정인데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시작점인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신 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 나머지 8가지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연결돼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주체가 하나님이면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이 되고 성화의 주체도 하나님이 되고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이 모든 중생과 회심, 믿음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견인과 견인과 영화까지 하나님이 주체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황금사슬이라고 말을 해요. 황금사슬. 그러니까 사슬인데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예, 서로 불가분,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황금처럼 아주 귀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 정말 불러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이라고도 하죠. 유효적 소명이라도 합니다. 이 내적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적 회개, 회심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안에 열매도 하나님 맺게 해주실 거고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견인되고 영화로서 구원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 원리도 내가 힘써서 내가 성화를 해야지 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지. 내가 죄를 싫어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성화를 해야지. 이런 내가 주체가 되는 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이 모든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성화시켜 주실 것이고 영화의 단계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피에 힘입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줌으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